예, 요한복음 강해의 8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증언은 참된 줄 아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신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신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21장 전체가 사도 요한의 저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미 결론이 나왔죠. 토마의 고백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21장은 필요 없는 것이 덧붙여져 있어서 아마 이것은 사도의 저작이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21장 전체는 사도의 저작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인 24절과 25절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다른 출처에 그릴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렛이나 칼슨 같은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런 주장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24절은 21절에 대한 대답이라고 보는 겁니다. 2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가 사도 요한 보고 사도 요한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예수님께 여쭤보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왜 여쭤보냐면 자기는 십자가로 죽을 것을 주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예고하셨기 때문에 그럼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라는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20장 21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20장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명을 주셨죠. 그때 물론 이제 도마는 없었지만 사명을 주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같지만 사명 뭐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이 사명은 같지만 이 사명은 개인별로는 교회별로는 각 차이가 있다. 개인차가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목양을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다가 십자가에 순교를 당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사도 요한은 오래 장수하면서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며 마지막에 묵시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작성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보니까는 이제 칼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본문을 나누냐면 20절부터 24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고 25절을 한 단락이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상은 24절과 25절이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렇게 또 단락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두 구절이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군지 다 안다, 그죠?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근데 이 일들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끼리 그 견해가 있는데요. 21장에 나와 있는 이 일들이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요한복음 전체를 이 일들이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이 사이에 여기 나와 있는 7가지 기적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기적을 이 일들이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이 일들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증언하고 하고 기록한 이런 두 동사인데요. 증언하고는 현재형입니다. 기록하다는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이
시제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제를 보고 첫 번째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는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생존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가 죽었다면 이 증언하고를 증언했고라는 과거형으로 썼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이몬 브라운 같은 신학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거는 뭐 잘 모른다. 하지만 이 증언하고를 현재형으로 쓴 데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데,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복음의 증언은 늘 현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제를 그렇게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브라운 같은 신학자는 현재형으로 썼다고, 사도 요한이 현재형으로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B인데요, 하반절인데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라고 왜 썼을까라고에 대해서 또 견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견해는 여기서 나오는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지금 같으면 단임 목회를 했었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장로들일 것이다. 두 번째로는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장로들이고 또는 요한의 지인들, 가까운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우리는이라고 쓴 거는 통용되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알려진 바처럼, 너와 내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미 알려진 바처럼 할 때 우리는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이게 세 번째 학설이고요. 네 번째 학설은 우리는 요한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이 두 경우에는 우리는 했으니까 이건 정말 우리죠. 우리. 근데 요한이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you know that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You know that our testimony is true 이렇게 바뀌었죠. 이건 as you know 뭐 이렇게, 아니면 as you know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네 번째는 I know가 되겠다죠. that my testimony 이렇게 되겠죠. 나는 안다. 내가 하는 이 증언이 참이라는 것을. 이렇게 되겠죠. 네 번째 학설이 유력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데 19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지금 이를 본 자,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장면이다, 그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그 피와 물이 나오는 그 장면을 본. 요한이 증언하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그가 자기에게 나는 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여기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5절을 근거로 이 네 번째 학설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목격한 것을 내가 증언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 참된 증언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19장 35절에 있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왜 증언을 하죠? 너희로 믿게 하려고 증언을 하는 겁니다. 20장에도 있습니다. 20장 31절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썼다. 그렇게까지가 24절이고요. 2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과장된 문학적인 표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아니면 길게 잡아도 3년 반인데 그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게 이 세상에 그 책들을 놓기가 부족할 정도일까. 과장법이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20장 30절에 어떻게 써놨냐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여기서 그냥 많이 행하셨으나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걸 좀 더 과장해서 표현했다 이렇게, 그런 거 아닌가는 조금 더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서 대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랍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그의 증언했을 때 19장 3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 그죠? 그런데 이제 21장 24절에서는 공생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체. 이것이 참된 줄 안다. 진실인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 결과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해요. 그거 썼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생명이라는 것은 새 생명이다, 그죠? 새 생명을 얻는 것은 새 창조.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새 창조예요, 그죠? 이 새 창조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된다면, 그냥 이렇게 협의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아니면 예수님의 공생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저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그 증언이 전부 다 참되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이 마지막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시작해서 요한복음 20장까지가 있고요. 21장은 부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장이 서론이고요. 20장이 결론입니다. 그죠? 2장부터 시작해서 기적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나오죠? 11장까지 해서 이 기적이 몇 가지입니까? 7개의 기적. 왜 하필 7이라는 숫자를 썼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다, 그죠? 12장이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13장이 주의 만찬하시고 세족 사건 있으시고 거기서부터 16장까지가 다락방 광화예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주의 만찬, 최후의 만찬하시고
세족하시고 사랑이라는 건 어떤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세 계명 주시죠.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해라. 근데 너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셔. 그분이 성령님이야 하고 성령님에 대한 소개를 하시고 이 성령님이 너희와 연합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다락방 강화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17장에 뭐 하십니까? 중보기도 합니다. 하십니다.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 그죠? 그 다음부터 18부터 20장까지가 예수님의 체포, 그 다음에 순환, 죽음, 부활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죠? 물론 이 사이에는 제자들의 배신이 있겠죠. 배신. 그 다음에 20장의 결론이 나오고 21장의 부록인데 그게 사명을 주시는 부록이라는 거죠. 이게 전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오늘 이거를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서론이에요. 1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서론입니다.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6, 7절 넘어가겠습니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무슨 말로 시작하죠? 태초에. 헬라어로는 그리고는 아르케입니다. 태초에로 시작하는 경우가 딱 두 군데 있다고 그랬죠. 그죠? 비슷한 문구까지 치면 세 군데. 요한서 신서까지. 근데 딱 똑같은 그 문장으로 쓰여진 게 70인역, 창세기에 있는 70인역까지 하면 딱 두 군데인 게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거기에 복음이 담겨져 있다. 그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지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이 뭘 설명했죠? 여기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뭐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요. 그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땅이 혼돈과 공허하고 흑암이 어둠이란 말이죠. 끝이 없는 무조갱입니다. 깊음 가운데 있어요. 제가 창세기 지난 시간에 시작 강의 때 여기까지만 설명했는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복음이 아니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 운행이 무슨 단어냐면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모습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게 또 어디에 쓰이냐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어 안고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어떻게 자기 새끼를 비행을 가리킨다고요? 절벽에서 떨어뜨리죠. 둥지에서 밀어버려요. 그럼 그게 독수리 새끼가 뚝 떨어질 때 독수리 열매가 가서 올려옵니다. 가서 올려오는 그 단어예요. 영어로 허버링이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 어디 위를? 수면 위를, 이 땅하고 수면 같은 거예요.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이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있죠. 어떻게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를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예레미야 5장으로 가볼까요? 다시. 4장입니다. 4장 23절.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나왔죠.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건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빛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어둠만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그 깊은 가운데 있는 거. 1장 2절 그대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22절 보세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로 해석을 해요. 예레미야가 창세기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을 만들었다. 물론 만드셨어요, 물리적으로. 근데 그렇게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주님을 몰라는 자들의 상태를 표현하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담고 있는데 요한이 그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다? 새 창조의 얘기답니다. 새 창조의 얘기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창조에 대해서 쓸 거야. 근데 그걸 누가 하셨는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왜 하셨냐? 여기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에서 줍니다. 누가 하셨나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떻게는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에베소서에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 누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태초야. 뭐라고 돼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신.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이분이 창조주이시고 그죠? 이분이 왕이시고 그의 백성하고 그 백성이 반대말은 왕이겠죠, 그죠? 예. 또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신랑이시고 왕은 때로는 고대시대의 신랑으로도 이야기를 하니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서론에서 이 얘기들을 쭉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새 창조를 하시는 주인공이신데 누구를? 어둠 속에 있는 자들, 혼돈되고 공허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이 예수님께서 새 창조라는 걸 하시는데 그분은 이런 분이야 라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론에서. 근데 결론에서 토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토마의 고백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이렇게 요한이 끌고 가고 있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쭉 이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요. 자, 누가는 정해졌고요. 왜는 아까 나눴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냐도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어요. 보실까요?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무엇 받으러 나오십니까? 무엇 받으러 나오세요? 사도 요한 그냥 만나러 오십니까? 침례 받으러 나오신다, 그죠? 침례는 뭡니까? 사망과 부활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죠?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 사람 죄사함이지만 물론 이 안에 죄사함이 들어있죠. 사실상은 사망과 부활을 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빈 무덤을 담고 있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거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광야로 가셔서 시험 받으시죠. 그 시험에 받았던 그 시험이 뭡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똑같은 그 시험이란 말이에요. 새 창조일 때 받았던 그 시험. 그렇게 하시죠. 이 침례의 방법으로 죽고 사는 십자가를 통해서 침례의 방법으로 너희를 새 창조를 시킬 거야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결론에서 이야기되고 있어야 되잖아요. 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베드로 21장에 베드로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팔을 벌리게 할 것이다. 십자가로 너는 죽을 거야. 그리고 너는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날 거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이사이에 있는 얘기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부터 이렇게 쭉 넘겨가면서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2장에 처음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그 기적이 뭐죠?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는 혼인이니까 결혼식이다, 그죠?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날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날. 무엇을 통해서요? 포도주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 신랑의 피를 통해서 신부와 하나 되는 날이다. 2장이 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적이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2장 가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있었던 게 뭐냐면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성전 정화 사건. 성전에 가시니까는 난리가 났죠, 장사하는 사람들로. 근데 거기 가서 성전 정화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있으세요. 그 말씀이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46년 동안 세운 성전인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전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자신을 이야기하신 것이었다. 너희들이 한번 이거 헐어봐.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울게. 이 말씀이 아닙니다. 뭐죠? 반드시 그 성전을 헐려야 되는 성전이야.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46년 만에 지어진 성전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다, 그죠? 그게 자기들의 의였고, 자기들의 생명이었고, 자기들 자신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반드시 헐어져야 되고, 나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는 모습을 경험할 거야. 너희들은 그렇게 될 거야. 너희가 나의 신부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에 가니까 니고데모가 나와요. 이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밤에. 유대인 중에 지도자라고 했던 사람이 밤에 찾아와요. 그죠? 이제 이미 우리는 알아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낮과 밤이 무슨 의미인가 안다, 그죠? 밤에 속했던 자들과 맨 마지막에 중간중간 니고데모가 나오지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 나오죠. 그가 예수님이 장례 지낼 물품들을 가지고 와서 장례를 짓는다, 그죠? 그런 자로 바뀌어지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4장으로 가시면, 4장에 가시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에서 만나요. 우물은 어떤 장소죠? 신랑이 신부를 찾는 자리가 우물입니다, 그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럼 이 자리는 신랑이 신부에게 프로포즈, 내 와이프가 내 신부가 돼주세요.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다. 그죠? 자, 한번 볼까요? 16절 보세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때 주님께서 참되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네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남편들 다 헛개비야. 정말 참 남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자가 누구냐면 바로 내 옆에 있는 나 예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이 신하를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46절 볼까요? 왕이 신하를 고치는 사건. 4장에서 신하의 아들, 신하가 아니라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에요. 왕의 신하. 왕은 누굽니까? 헤롯이겠죠. 그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걸반 죽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신하는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왕인 헤롯을 찾아가야 돼. 이 신하가 누굴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장면이에요.
이 헤롯 왕 아니다라는 거 보여준다, 그죠? 왕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라는 걸 보여줘요. 근데 그의 아들이 어떻게 됐대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건 거의라는 말은 죽은 자다 이 말이죠. 죽은 자다.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두 번째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5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38해 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세 번째 기적이십니다. 이걸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죠. 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가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라. 이날은 안식이니라. 일부러 안식일에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죠.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지금 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야. 그거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하나님이야. 그거 말씀하고 계신다. 그죠? 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심성모독죄로 쳐 죽이려고 하죠. 그렇게 5장을 마치고요. 6장으로 들어가면 6장에 가면 갈릴리 바닷가가 나옵니다. 거기서 하신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 이 오병이어 기적. 이 오병이어 기적은 언제 또 나오죠? 제가 21장에서 말씀드렸었죠.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와 생선과 떡이 있더라. 이 오병이어 기적이 나와요. 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해 놓으셨냐면 55절 57절 볼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함께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 경험하는 것이다. 그죠? 앞으로 돌아오셔서요. 28절 29절 보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오병이의 사건을 주님께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적을 베푸시는데요. 그것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같은 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히브리 사람들에게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리워야단이 있는 곳이에요. 짐승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그림 그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있는 곳이 바다였어요. 그래서 그 바다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죠. 근데 그 바다 위를 밟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이 기쁘게 영접하자마자 그 배는 곧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일부러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물 위를 걸으신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으로 넘어가면 2절 볼게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나와요.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절입니까? 뭘 기념하는 절이에요? 광야 40년 생활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를 보호하셨다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막절은 밖에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자는 거다. 그죠? 하늘의 별, 달이 보이게끔 해놓고 거기서 자는 겁니다. 초막절의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스케노페기아예요. 스케노페기아.
백이야.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이 스캐노는 여러분 잘 아신다, 그죠? 장막 치다가 스캐네가 텐트거든요. 장막 치다. 장막. 텐트. 이거는 세우다예요. 장막을 세우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초막절에 장막 세워지는 그림, 이 장막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안에 장막 치겠다, 텐트 치겠다라는 게 다락방 강화에서 나온 거잖아요. 37절 보세요. 명절 끝나기는 초막절입니다.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그 절기 초막절, 그거 그림자고 모형이잖아. 이 장막이 누군데? 나잖아, 나. 나에게 와서 생수를 마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생수를 뭐라고 해석해 주시죠? 성령이라고 말씀.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나와 연합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7장이 끝나요. 그 다음 8장. 8장으로 넘어가니까 누가 나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자예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데 한번 볼게요.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행동이 뭡니까?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뭐 하셨대요? 땅에 쓰셨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쓰신 경우, 손으로 쓰신 경우가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언제 나옵니까? 십계명 주실 때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죠. 내가 썼다고 그러시거든요. 십계명 주실 때. 그 다음에는 어디에? 다니엘서에 나와요? 누구에게? 바벨론의 분봉왕이었던 갈대아 지방의 왕 벨사살의 그 궁정에서 하나님 사람의 손이 나와서 쓰죠.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곧 죽을 거예요. 그날 밤에 죽습니다. 이번에 3번째 써요. 예수님이 현장에서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무엇 때문에 하신 것이죠?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죠? 십계명 받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그때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황금 송아지 만들었죠. 그거 깨졌죠. 다니엘에서 그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벨사살 왕을 죽임에 대한 모습. 그럼 이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자가 왔어요.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죽이자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여. 이 여자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여. 아무도 못 죽이고 가죠. 그때 주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게 복음이잖아. 주님 제가 죄인 맞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입니다. 돌로 맞아 죽을 자가 맞는데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네요. 이 고백을 하게끔 만드시는 것이죠.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와요. 날 때부터는 맹인. 맹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30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맹인은 알아요.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구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신들 왜 그걸 몰라요? 맹인은 아는데 눈뜬 자가 몰라요. 눈뜬 자들이 몰라요. 눈 떴다 하는 그 자들은 뜨지 않은 자이고 옷 입고 있는 그 자들은 옷 입었다 하는 그 자들은 벗고 있는 자이고 그 주님께서 낱낱이 보여주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10장
그 유명한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린다.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쭉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0절 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본인이 하나님이시다 말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11장입니다.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이 죽은 나사로가 며칠 지났죠? 나흘 지났어요. 그 누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썩어서 시체 냄새가,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볼까요?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함을 주어라. 그렇게 11장까지 7가지의 기적을 쭉 베푸시면서 그 사이사이에 몇 가지 에피소드를 꽂아 놓으시면서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다. 그림 언어로, 그죠?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 창조할 건데 이 새 창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왕이시고 신랑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셔.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죽고 너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와 연합해서 죽고 살아난 그 십자가와 빈 무덤을 경험하게 하셔. 이게 새 창조야. 이거를 그림원으로 11장까지 쫙 보여주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에 가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니까. 13절 보세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친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누구라고 부릅니까? 왕. 이스라엘의 왕.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있던 팻말이 뭐였다고요? 유대인의 왕. 왕으로 오신 분을 찬양하는 모습이 들어있다죠. 이 예루살렘은 계시록에서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계시록에서 이 새 예루살렘 누구예요? 교회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다, 그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교회란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야 될 예루살렘이에요? 성전 정화 사건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돼야 될 예루살렘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될, 없어져야 될 예루살렘. 왜? 새 예루살렘으로 탄생을 해야 되니까. 누구를 통해서? 신랑이신 그분이 그 안에 들어가는 그림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신랑이 들어가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요. 뭐 하러? 그분이 죽으러.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죽으러. 십자가를 지러.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그림이 12장에 있어요. 그 다음부터 14장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 준다. 근데 그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건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잖아. 서로 사랑하지, 자기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습,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철저히 보여준 자가 베드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죠?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 너 사랑할 수 없잖아. 근데 너를 사랑하는 자로 내가 너를 만들게. 새 창조할게. 이에 대한 그림이 쭉 그려져 있고 17장에 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그 유명한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의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왜 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근데 믿게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열심히 지키는 모습이다. 그죠? 믿는 모습이. 그 모습으로 대제사장 중보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체포되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체포되시고 순환받으셔요. 37절, 18장 37절. 빌라도에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처럼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죠. 자기 양은.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성령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그와 함께하는 자는 내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주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내가 왕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아직 어둠에 잡혀있는 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9장 6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 여러분이 했던 모습, 또 여전히 또 하고 있는 모습,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19장에서 이 일들을 다 이루신 그 고백을 하십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예루살렘 입성, 신부된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입성하셨는데 왜? 이 다 이룬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의 사역의 끝남에 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부활하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이렇게가 요한복음 전체적인 얘기인데 이 내용 안에 전부 다 뭘 담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실 텐데 누구를?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 혼돈했던 자들, 공허했던 자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신부로 만드실 텐데 그 만드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왕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신랑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근데 그것을 침례 죽고 살아남으로, 그분과 함께 죽었다 살아남으로 그렇게 만들 것이다를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죠? 이 만드시는 내용을 설명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한 제자를 부르십니다. 처음에 부르셨던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따를래? 마태복음은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너 지금 물고기 잡는 이 세상을 열심히 쫓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담고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인,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이 자를 너를 사람 남는 업으로 만들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갈게,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 만들어 갈게, 정리된 모습으로 만들어 갈게를 쭉 담고 가셔서 21장에 가셔서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 사랑하니? 로 물으시면서 나를 따르라로 결론 맺으시죠. 무엇을 통해? 네 팔을 벌리는 십자가를 통해 그렇게 만들 것이다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 전체 다는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고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유니온 크라이스트,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죽고 살아나는 것을 경험함, 침례, 십자가와 빈 무덤을 경험하는 것으로서 새 창조를 이루신다는 거죠. 이게 요한이 요즘 뭐래요? 이게 참이다.
이게 추루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이 세상도 이 참을 기록하기에 너무 비좁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창조를 위해서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은 이 세상이라도 다 적을 수 없는 그런 것이야 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어땠는지는 몰라요. 힘들었는지 아니면 뭐 즐거웠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은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라도 부족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열심을 담고 있는 것이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되죠. 우리는 살면서 이걸 잊어버려요. 그냥 어제와 똑같은 그냥 루틴한 삶, 오늘 일터에 가서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무궁무진한 새 창조의 그 놀라운 것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마지막으로 끝을 내면서 이 하나님의 새 창조를 증언하는 요한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가 이루신 모든 것이 참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신랑이 되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그것을 나는 확신한다. 내가 비록 못나고 내가 비록 좌절하고 내가 비록 쓰러지고 내가 비록 아파해도 사망조차도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가 없다. 아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디 담겨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John 3:16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또 그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을 김진희 사모님의 요한복음 3장 16절 찬양을 듣는 것으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찬양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 높은 곳을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 되시고자,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자, 우리의 신랑 되시고자, 우리의 빛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제 다 이루었다를 날마다 성취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